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한 주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두 번째는 배수의 진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본문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로 몇 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지연되었었다고 했죠? 16년이죠. 이제는 정확하게 외우셔요. 16년 동안 지연되었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나눠요. 오늘 3절 전반부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나아왔다라고 이 기록을 하죠. 몇몇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네 브라더스라고 합니다.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과 그들의 동관들, 돕는 자들이거든요. 다뜨네는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저기 있는 갈색으로 표시된 지도가 이 페르시아 전체 지역입니다. 이집트까지 그리고 인도 전까지 엄청난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죠.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가 보시면은 동쪽에 그들의 수도가 있죠. 근데 이 수도가 있는데 수도의 중간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있어요. 이 강의 건너편에 서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성경에서는 서쪽 건너편 땅이다, 강 건너편 땅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뜨네라는 사람은 이 유브라데 성 건너편 서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달보스네는 그의 충신이겠죠. 그와 함께 움직인 고위 관리입니다. 그리고 동관이라는 것은 나중에 아바삭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행정 업무를 도왔었던 관리들, 그들의 동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수도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그 땅이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전 지역을 직접적으로 다 다스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게끔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한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일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16년 동안 그들이 외부의 방해를 통해서 성전이 지연이 되었어요, 건축이. 근데 이게 사실은 왕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4장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듯이 오랜 세월 후에 느헤미야 시대 때에 나타나는 왕이에요. 그때의 이야기를 샘플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을 16년 동안 건축을 쉬게 됐다는 것은 왕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방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그것을 방해하다 16년 동안 그들의 계획이 자초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도 사실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성전을 애초에 시작했던 거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왕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것도 고레스 다음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 인물이지만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실존을 했었고 그 왕 다음에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왕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받고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뜨네와 그의 동관들이 하는 말에는 어쩌면 일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들이 다리오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하기로 결정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왕의 조서를 기다리고 왕의 조서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의지하고 그 감동대로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왕의 명령이건 누구의 명령이건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결단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학개서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서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에스라 강의 초창기 때 초반에 왕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다리오 왕 다음 왕이 누구였냐고 질문을 드리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고 옛날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에스더서 4장을 한번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막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이라는 유대의 대적이 등장을 하죠. 이전의 대적, 저희가 읽었던 에스라서에서의 대적은 그냥 그들에게 뇌물을 먹인다든지 아니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방해한다든지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로 강경파 대적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은요, 유대민족을 단순히 성전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만의 계획에 맞서는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유대의 지도자고요. 그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왕비가 된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를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에스더는 노무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왕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은 왕의 호위병이 그 즉시 처형하게 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에스더 4장 14절에 후반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준비된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라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에스더가 한 말 중에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오늘 첫 번째 나눌 내용과 함께 결부하고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 표현은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은 바로 규례를 어기고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규례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로 법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령이라는 것은 곧 페르시아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도를 어긴다라는 것은 범법 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이건 죄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법은 그 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질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에스더가 어기기로 결단한 그 법이 과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법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왕에게서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 4장 16절을 원어사전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적으로 법은 왕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분히 객관적이어야 될 텐데 왕이 원하는 것이 법인 때가 있었죠.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도 어명이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든 안 했든 왕의 마음에 뭔가 스틀리면은 죽여라 하면은 죽일 수 있는 것, 그게 어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허락 없이 왕에게 가면 죽는다라는 페르시아의 법칙, 법률은 사실은 왕이 자기를 암살 시도하고 독살 시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자기가 만든 법인 거예요. 그 말은 왕의 주관적인 생각과 상황과 마음에서 시작된 상대적인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법과 원칙이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법을 캐나다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잖아요. 캐나다 법을 대한민국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가 바로 여기죠. 미국. 그런데 대마초를 가지고 한국에 가면 바로 입건됩니다. 어떤 나라는 마약 소지가 사형인 나라가 있어요. 같은 행동을 해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법은 그 나라의 상대성과 상황에 따라 만드는 상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상대적인가? 사람이 상대적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반대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절대의 가장 기본은요, 영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은 절대적인가요? 상대적인가요? 네, 절대적이죠. 좀 피곤하시죠? 갑자기 뭐 중력 법칙 나오고 그러니까. 네. 산수, 수학, 이거는 절대적인 건가요? 상대적인 건가요? 네, 이거는 1 더하기 1, 2잖아요. 이거는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전 우주를 통틀어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달로 가져가면 통할까요? 아니요, 그냥 붕붕 떠다니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칙은요, 결국에는 상대적인 법칙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원리 위에 세워진 이론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저들이 옳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정말로 옳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것이 진리로 섞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시작되는데 다를 끝이 다르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법령을 어기고자 결단한 이유는요, 그 법 위에 있는 절대적인 법을, 진리의 법을, 하나의 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법이 아닌 온 우주의 왕을 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진리가 하나라면 내 선택도 결국은 하나로 비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에스더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절대적인 법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서두에 나눴듯이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성전 재건을 막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명령했느냐라는 것은요, 절대로 절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닷드네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5장 11절을 에스라 5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진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회복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의 상대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절대적인 법, 지구가 멸망해도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 5장의 나머지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서는요 70%가 다른 글들을 가지고 온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장의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이 닷드네와 동관들이 이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였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이 고레스의 조서가 있었음을 말하죠. 그리고 5장 쭉 보시고 6장까지 보시면은 닷드네와 그의 일행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청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왕궁 서고에 가서 정말 그러한 조서 기록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정말로 내렸었던 에스라 1장 1절에 나왔었던 그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요. 그리고 그 모든 조서의 내용을 읽은 다리오 왕이 자신의 선대 왕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때와 마찬가지로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완전히 지지해요. 그래서 오늘 6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완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일단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에스더서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에스더서에 보시면 에스더가 아까 왕에게 나아가라고 결단하고 말하는 고백이 두 번째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규례를 어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헌신하고 목숨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몇 %일까요? 50입니다. 50대 50. 그러나 그 결과를 자신이 통제하고자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단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모든 결과를 이미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죠.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했었던 그 시점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왕의 명령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순종의 결과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그들의 길을 여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천진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예전에 다녀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저희가 한 2달 정도 그 아울리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 한 20명 정도의 팀이 함께 가기로 해서 제가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신실한 팀장님을 선출을 해서 그분이 이제 전체를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줬어요. 자매님이세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출국하기 하루 전에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광장 커피숍에서 이 자매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갑자기 너무나도 두렵고 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리더인데. 근데 자신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모든 책임에 대한 이 어깨에 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거예요. 그것도 중국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그때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였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질문했습니다. 땡땡 자매님, 팀장님, 열심히 준비했어요. 기도 많이 했죠? 네. 그러면 우리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것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 그냥 열심히 섬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 다해서 하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결과까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때 불안해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소제목은요, 배수의 진이라는 거예요. 한자성으로는 배수지진. 배수의 진이라는 단어는 중국 역사서인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었던 한진이 적군들과 싸울 때 강을 등지고 진을 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사적으로 싸우게 했던 것에서 유래했어요. 목숨 걸고 끝까지 대항하겠다는 각오를 뜻하는 것이 바로 배수의 진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아픈 6.25 전쟁이 있었죠. 이 전쟁 초기 1950년 8월에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요. 북한에게 밀려섰던 국군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게는 낙동강 방어선은 배수의 진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뚫리면은 이제 모든 남과 북이 공산군에게 점령이 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요충지였던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후퇴하려는 병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린다면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뒤를 돌아보고 내가 후퇴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독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숨 걸고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 중에 있었고 그것이 성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방어했고 반대편에서는 유엔군이 이 전쟁을 완전히 뒤집을 인천 상륙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후의 보루로 믿고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분의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1년 365일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1분 1초도 하나님은 섭리하지 아니하시는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 최선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지만 이삭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미련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삭이 매일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발견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하면서 질투하고 와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또 다른 데로 옮겨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또 우물을 파요. 또 방해가 있어요. 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냥 계속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역할들을 그냥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거부였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이삭,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데 그는 누군가의 방해가 있을 때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는 일,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거수일투족 살펴보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자꾸만 짓누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16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기보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시작하고, 또 무너졌다면 또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진다면 또 다시 나의 우물을 파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 삶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또 하고 또 시작하고 또 섬기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예요. 변하는 건 내 상황이고 내 마음일 뿐입니다. 365일 24시간 단 1분 1초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거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들지만 또 일어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우리 가운데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기며 우리는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 임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중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시간 돌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느냐?